오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4장 말씀인데, 노트를 보시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22절까지 해가지고 3장에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잖아요. 그 일 때문에, 그 일과 더불어서 그 일 때문에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 설교한 일 때문에 붙잡혀왔죠. 공회에. 자, 재판장에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 이 4장 1절에서 22절까지 그래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그에 대하여 대답하고 또 위협을 당했죠. 그러면서 석방이 됐는데, 그런 과정들의 내용이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뒤에 23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나머지 제자들과 다른 교우들이 있는 공동체의 모임에 가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그런 사정들을 보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 37절까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 나타났는가, 바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락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2절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어요. 어떻게 됐는지 우선 말씀을 읽어보고 내용을 채워보고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너무 드라마틱하죠.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말씀 읽으니까 짜릿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내용을 좀 더 우선 살펴보죠. 1절에서 4절까지는 체포된 제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체포됐습니까? 보니까 자, 3장에서 두 가지 큰 일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한 번도 못 걷던 사람이 나이가 40세가 좀 넘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걷게 됐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이것은 보면 성전 당국자들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쓴 것 같진 않아요. 문제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원인이 2절에 있네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너무 못마땅해 했어요. 자, 여기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그렇죠?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대장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다음에 성전 맡은 자 또 누가 나와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부활은 없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야, 믿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어. 근데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주로 어디 출신이냐면 사두개파 출신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있을 보편적인 부활, 그 종말에 있을 그때의 부활, 그걸 믿지 이런 지금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예수 안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도. 하여튼 부활이 문제가 된 겁니다. 부활. 그런데 이 부활이 뭐예요? 기독교 진리의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핵심. 그것을 말했기 때문에 지금 체포됐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지만 그 말씀을 성전에서 들었던 솔로몬 행각 앞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네요. 몇 명이나요? 5,00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말씀이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체포됐습니다. 공회에 섰다고. 처음에는 안 나오지만 뒤쪽에는 공회라고 분명히 나와요. 자, 공회에 섰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두 가지 물어보죠.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건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하고 사선을 하나 그어주세요. 나사렛 예수는 뭐예요? 역사적인 그때 당시 시대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던, 그땐 예수가 많았어. 이름이 예수가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예수아.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름으로 짓는 이름이 많았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혹시 모르겠는데,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유럽 리그의 축구 선수를 보면 헤이수스가 있습니다. 헤이수스. 예. 지금 우리나라 맞아. KBO 야구에 와가지고 던지는 외국인 투수 중에 헤이수스가 있어요. 이 헤이수스가 뭐냐면 지저스예요. 스페니쉬로, 스페인어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게. 예. 자, 근데 예수인데 다른 예수하고 구분해야 되잖아요. 나사렛이 고향인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실존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구원자 되신 우리가 아는 나사렛에 살던 그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2절 말씀 뭘 얘기합니까?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이 없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할 말을 못해. 예.
자, 말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야, 위협만 해가지고 내보내자. 위협만 해서. 자,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야,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무엇이 옳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옳은 것을 말해야 되겠다. 뭐가 옳은 거예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22장까지 읽은 말씀의 개요예요. 자, 한번 읽고 읽은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 한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교훈과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오늘 공회 앞에 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조금도 주눅들지 않죠. 멋집니다.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 설교 시간에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쫄지 않고 겁나게 당당합니다, 지금. 예?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같은 경우 두어 달 전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래도 나름 용감하게 따라갔잖아요. 살짝 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어요. 오늘 대제사장 하면서 두 명이 나옵니다. 누가 나왔어요?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을 했고요. 사위가 가야바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자, 그때 가야바의 집에 은밀히 잠입했을 때 그 밤에 가야바의 집에서 느꼈던 그 살기, 무시무시했죠. 가차없이 폭행당하던 예수님, 그걸 바라볼 때 다리가 후들거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옆에서 너도 지금 저놈하고 한패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3번이나 우리가 알다시피 부인했습니다. 엄청나게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울었잖아요. 그 끝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막 호언장담도 했잖아요. 칼도 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킨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붙잡혔을 때 칼을 빼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고, 그나마 어떻게라도 좀 해볼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더 주눅들게 됐어요.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집에 저기 멀리서 불을 쬐면서 있었는데 그 좌절감, 그 미안함, 이런 거 모든 감정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를 죽인 자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막 지적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다시 사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이 사람의 치유를 뭐라고 지금 해석했어요? 치유에 대해서 무슨 권세로,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그랬더니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치유를 어떻게 구원받았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이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 하나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 이름. 이렇게 어떻게 딴 사람이 됐냐 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딴 사람이 됐습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 성령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차이가 있다면 그거예요. 물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이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제자들하고 다 있을 때도 만났지만, 물론 그때도 또 다시 만났을 때도 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났어요. 언제? 갈릴리 바다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마치 그것을 그대로 하나씩 지우듯이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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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자격이 없어. 예수님도 버렸어요, 그때. 예? 예수님을 또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기 일을 맡겨주시네.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사랑해. 내 양을 부탁해. 내 양을 먹여라. 똑같이 3번씩이나 그렇게. 이런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달라진 베드로의 원인,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 한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칠 거야 하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거기 노트에 있어요. 자, 그 누가복음 12장 말씀 써있는 그 말씀 위쪽으로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래도 사함이 있지만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고까지 얘기하세요. 왜 갑자기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 앞으로 어떤 상황을 닥쳐요? 부인하거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부인하는 중에 단순히 예수님 이름 몰라 베드로처럼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더 심하게 성령을 모독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대로 그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셔서 무슨 말을 할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성령 의지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미 이런 지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상황을 미리 아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따라서 권력자들 앞에서 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비롯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지금 삥 둘러서 있습니다. 뒷면 보세요. 그림. 자, 거기 지금 양쪽에 지금 삥 둘러서 35명씩 앉아 있죠. 피고인석이 앞에 딱 서 있습니다. 또 밑에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뒤에 뒤로 지금 묶여 있어. 제 생각에는 무릎 꿇렸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예. 그 분위기, 그 산헤드린 공회 의원뿐만 아니라 아마 관계된 여기 뭐 보면 뭐 서기도 있을 수 있고 뭐 다 여럿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직원 같은 사람들, 그런 방청객들. 거기 그림 보면 스튜던트라고 밑에 관중석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 이러 와가지고 이걸 보고 이 상황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70명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 편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 재판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얼마나 쫄리겠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뭐라고 물어요? 이 홈그라운드에, 대제사장이 홈그라운드예요. 이 홀에서, 이게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방입니다. 거기 옆에 도면이 하나 나오죠? 예. 거기 빨간색처럼 돼 있는 데가 밑에, 거기가 산헤드린 공회의 이 재판정이 있는 곳이에요. 예. 자, 거기서 대제사장이 딱 한마디 얘기해요. 자, 7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가운데 딱 세워놨어요. 이렇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딱 그러는 거죠. 어떻게 대답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대답하신다.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대답하신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자, 이 뒤에 쭉 하는 얘기에 출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예요.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예요. 성령이 충만하니 세상 권세에 절대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압도당해요. 그들을 압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13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깜짝 놀라잖아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일반 사람, 수준 이하의 교육받지 않은 사람, 말도 못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훈련받고 스피치를 연습하고, 율법을 사람들 앞에 서서 가르치는 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문이 턱 막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이 재판정에서 자기들 딱 둘만 있고, 1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둘러서 가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하나 막 눈에 불을 켜고 사방에서 레이저 광선을 쏘가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너희가 죽인,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부활하신 예수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 기세에 지금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결국 이 얘기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성령은 대적자들 앞에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며 말하시는 분이고, 말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두 번째 말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진실을 말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자, 다시 복음서로 좀 더 가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각 동네로 파송하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제자들이 가서 수고도 하겠지만 진리는 스스로 빛나게 되어 있다. 자, 거기 말씀 있죠?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복음은, 진리는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서의 진실은 뭐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경내를 걷고 뛴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자,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사실은 아까 제가 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사람이 서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아니, 여기 증거가 있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잖아요. 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뒷부분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 나은 것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들은 자기들이 봤으니까 부인하지 못한다, 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봤어요?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뭘 못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과 제자들의 차이점이죠. 못 봤으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사도들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진짜 봐야 할 것을 봤잖아요.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이 부활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따라서 20절 말씀,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너희들은 못 봤지만 나는 봤어. 그렇죠. 바울도 봤잖아요. 처음에는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봤어. 그러니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아서 감옥에 던지고 그러죠.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예수님의 빛을 경험했잖아요.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뭘 보고 들었습니까? 나는. 뭘 보고 들으신 거예요? 지금 여기 옆에 서 있는 이 기적적인 치유를 받은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 이건 봤어요? 그 뒤에 제자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삶을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났었어요. 무엇보다도 뭘 보고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새 생명을 보고 들었어요.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사실 이런 기적과 이 제자들의 이런 말씀 선포, 이건 모두가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계획했던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일과 선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령의 사건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앉아있던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를 걷게 하신 부활의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특히 이 법정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보고 들었습니까? 듣지 않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라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혹시 못 듣는 건 아닌지, 주님의 일하심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늘에서 땅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 성전 경비하는 사람들, 사내들인 이 공회 의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놓고도 메시아로 못 봤잖아요. 주님,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봐야 삽니다. 들어야 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어디 앞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오늘 말씀의 이 장면, 이 자리가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재판정입니다. 재판정. 사도들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현행범으로 성전에서 성전을 소란하게 하고 이단 사설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그런 죄목으로 붙잡힌 현행범이에요.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들이. 자, 그런데 첫 번째 질문부터 딱 지나고 나니까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행했냐? 이거죠. 자, 사도들의 대답을, 베드로의 대답을 다 쭉 요약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 권세와 예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10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재판장에 딱 앉아가지고, 지금 너희들 지금 죄가 뭔지 알아?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 서 있던 베드로가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지금 대제사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죄,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그걸 누가요? 베드로가 지금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알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서 있던 베드로가 재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호통치는 이 장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뒤에 베드로를 위협해가지고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할 때를 그때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판정이요,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정이 아니라 무슨 재판정이에요? 하나님의 하늘 법정이에요. 지금 재판장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베드로는 지금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검사예요. 검사. 죄인은 누구야? 대제사장과 저기 지금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들이 지금 심판한다고 지금 앉아 있는데, 사실은 하늘 재판정의 관점에서 딱 보니까 베드로가 검사네요. 이놈들이 죄인이네요, 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 말이 옳으냐?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내들인 법정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서 있었어요? 하늘 법정,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힘 쫙 빠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재판장이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요, 목자이실 때는 내가 양처럼 돌봄을 받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플 때는요, 치료하신 하나님, 의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요. 내가 배고플 때는 모든 것에 풍족하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요. 내가 길 잃었을 때는요, 길 대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담대한 이유를 봤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무엇보다도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 세상이 겁이 없습니다. 이 사내들인 재판정이 겁나지 않아요. 이 재판정이 어떤 재판정이에요? 하늘 재판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리예요. 대제사장이 주인 돼서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진실을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뭘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앞인 것을 알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먼저 한번 기도하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